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늘 많은 도전과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는 헤롯 왕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일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무참히 살해한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정치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에 매우 민감했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은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준 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바로 뒤에 후문맥에서는 이미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헤롯의 계획을 먼저 알고 손 안 대고 코 풀듯 주님을 협박하여 그들의 활동 영역에서 주님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저라면 바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목소리를 낮추고 숨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얄미운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전도할 마음을 접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헤쳐나가십니다. 주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과 같이 그분의 공생애가 다하는 날이 오기까지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와 베레아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는 흔들림 없이 오늘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지루할 때도 있고 오해와 위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이끄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같은 이유로 이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34절에서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은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주님을 반기기는커녕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품으려 하실수록 밀쳐냅니다. 이전 예언자들을 돌로 쳤듯이 주님을 향해 나를 세웁니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송축할 그 때를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